사람마다 이름 외에 별명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질 때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죠, 그죠? 여러분들도 별명이 다 한 가지씩 있죠? 없어요? 누군가가 붙여준 별명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요즘 우린 요셉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별명을 한번 지어본다면 무슨 별명을 지어볼 수 있을까? 요셉에게 별명을 애칭을 하나 붙인다면 어떤 별명을 붙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제가 전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제가 붙인 별명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가 그때 구다인, 요셉은 구다인이다 그랬어요. 구다인이 뭐냐면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난 인생 이런 뜻이야.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난 인생, 그래갖고 앞자만 따서 구다인이 했어요.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요셉은 항상 고난의 구덩이, 억울함의 구덩이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막 구타당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구덩이 속에 형들이 던졌어요. 구덩이 속에다가, 실제 구덩이에다 던졌어요. 만약에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릴 때 이 사건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그 구덩이에서 정말 구사일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그렇게 지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래갖고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한 눈명을 썼어요. 강간미수범. 그래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봐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어요. 요셉이 옥에 갇혀 있으나 그랬어요. 이때 이 옥이 여러분 쇼하르라고 하는 토굴 감옥이에요. 토굴 감옥, 원형의 토굴 감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굴을 파서 지하에다 만든 감옥이란 뜻이에요. 토굴이에요. 이것도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요셉이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이렇게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의 고난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 그래서 그 별명을 구다인이라고 제가 지었던 거예요. 구덩이에서, 고난의 구덩이, 역경의 구덩이, 어려움의 구덩이, 문제의 구덩이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역전의 인생,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바닥을 차고 다시 일어난 승리자였고 영적인 챔피언이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요셉의 구다인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역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은혜가, 구다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런 고난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애매한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런 요셉과 같이 이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크게 세 종류예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반응은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이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막 보란듯이 마치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고 나면 막 아빠 말 엄마 말에 거꾸로 행동하듯이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살아요. 또 하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때문에 자기 연민 그리고 체념 속에서 나 같은 놈이 뭐 그럼 그렇지, 그래 난 그런 놈이야 하면서 그냥 자라 고개 들어가듯이 그냥 방콕을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쓰고 안에 들어가서 아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로덴 나무 밑에서 다 낙심해서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반응은 요셉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함의 구덩이죠. 너무너무 억울한 구덩이죠. 내가 원치 않은 거예요.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소망으로 충만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반응했던 것입니다. 구다인의 은혜입니다. 구다인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가게 되면 고통하는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르느니 그랬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고 거칠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않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권리만 요구하고 따지고 사납고 거칠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회자로서 요즘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기도하며 지켜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크고 작은 참 고난들이 많이 닥쳐요.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고,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고, 이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부부관계로 인하여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 공부한 거예요. 되게 공부해요. 은혜가 여러분 떨어지면 다 심령들이 거칠고 곤고하고 다 힘이 없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배마다 예배자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의 자리에 도무지 사람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다 영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삼손의 머리 잘리듯이 잘려지고 있고, 기도가 깊지가 않아요. 예배가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전도 할 엄두도 좀 못 내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없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래요. 교회 신뢰도도 사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다 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나라 경제도 쉽지 않아요. 그죠? 다들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사납고 거칠고 시대가 불안하니까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챙겨야 돼요. 막 챙겨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땅, 막 온통 세상에 안전망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주를 향한 사랑, 그 은혜로 한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은 없고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뭐 하나님, 신앙 이런 거는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확실히 보이는 것, 돈, 땅, 아파트 뭔가 확실히 나를 보장해줘야 거기에 내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들이요 흔들려. 네. 이런 위기와 역경, 이 구덩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셉에게 부었던 이 구다인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점점 시대는 악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도 감당치 어려운 억울한 일들이, 애매한 고난들이 이제 밀려올 겁니다. 계속 우리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거예요. 이 고난의 고당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요셉처럼 이기고 오히려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소망이 충만해지는 이런 구다인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셉의 생애, 오늘 본문에 나온 생애를 통해서 이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이 고난을 지나갈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고난의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고난을, 고통을,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초월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역경과 고난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봐요.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요셉의 이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줬다고요? 인자를 더하사 막 부어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 토굴 감옥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세대의 사랑을 막 어디서나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니까 그 은혜로 그냥 초월해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고난도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었던,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요셉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룩한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동력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와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해. 주께 나갈 수 없어요. 주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요셉아 우리 한 번만 동침하자, 막 그렇게 꼬시고 유혹할 때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습니다. 고람되어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임재를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누리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은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에세드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교회는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행복해요. 가장 안전지대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이 고난이 역경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를 성찰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회복되어서 뜻을 구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여러분 회개하는 때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에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 나갈 줄을 믿습니다. 평생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구덩이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힘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인생의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역사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합력선, 하나님의 뜻. 그래서 고난 중에 요셉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요셉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의 구덩이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쭉 묵상해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섭리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당시 애굽 왕에 가장 가까이 모셨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날에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요셉이 물었어요. 그때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먼저 해석해 줍니다. 자, 그것이 8절이에요. 한번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해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꾼 꿈은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의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꾼 대로 애굽 왕에 다시 당신은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에코노미 경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과는 꿈을 해석해 준 후에 그가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2년 요셉은 더 감옥에 있었죠. 2년 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바로 앞에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면서, 그래서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다오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이 무엇입니까? 날강에요 살찐 7 암소가 나타나서 막 갈밭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에 악하고 막 파리한 흉측한 암소 7마리 나와서 그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한 줄기 무성한 충실한 7가지 이삭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 가늘고 마른 7가지 이삭이 나타나서 그 7가지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 애굽 땅에, 팔레스타인 전체 땅에 7년대 가뭄을, 그리고 7년대 흉년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로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애굽의 역사가, 열방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무서운 풍년이 든 다음에 무서운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합력하여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7년 흉년 동안에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애굽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데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에코노미 경륜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과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서 바로에게 그의 주가 되게 하고 온 집의 주가 되게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고동에
이 고난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그 고난이 과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옥살이 할 때, 종살이 할 때도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의 구렁텅이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믿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큰 환난들이, 어려움들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제2의 3의 더 큰 재앙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가정 안전진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의 고난의 구렁텅이라도 다 우리가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구덩이를 던질 때마다 그 고난을 위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요셉은 총무였습니다. 총무. 보디발의 집에 던져질 때도 가정 총무였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감옥의 총무였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총리가 뭐예요? 총무예요. 여러분, 총무가 무엇입니까? 총무는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요셉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불평하고 눌러앉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인생의 바닥에서 언제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주저앉아요. 마땅해야 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럴수록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언제나 총무예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보면요, 회장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회장은 얼굴 마담이고 총무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총무.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성실해, 너무 부지런해, 너무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더 충성스럽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 지체들이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해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때 이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사명을, 권사는 권사의 사명을, 안수집사는 안수의 사명들을 각자의 자리에 이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어려운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상황 핑계대고 형편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의 영성,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충성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도로 감싸하시며
자기에게 전심으로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불꽃 같은 쪽 다윗을 딱 보니까, 목동을 치는 다윗을 딱 보고 나니까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성실한지를 하나님 보시고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야, 저 정도 성실함이면 내 백성을 맡길 만하다 하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아버지 양을 치면서요, 새끼 양 한 마리가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요, 그거 안 뺏기려고 싸워서 가서 강 싸우고,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우리 삶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더 배우고 싶은 것은, 요셉이요, 이 고난의 구덩이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돌비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고난 중에도 구덩이에서도요, 자기 문제에만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서 정성으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자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때 이 섬긴다는 말이 샤라트라는, 샤라트,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존중하며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있어요. 자기 코도 석자예요. 지금요, 자기도 돌보기에 힘들고 자기 감성 추스리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감옥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저에게 말해보십시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야, 너 이제 내가 나가면 너 내가 구해줄게. 근데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가 2년 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절하게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술 받은 자녀이 그 복직해갖고 요셉을 빼냈다면 아마 요셉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얘기 아버지한테 하면서 내가 14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형들이 나 팔았어요. 아마 집안이 그냥 박살났을 것입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2년 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술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아직카라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사밧 왕, 우리 어저께 새벽에 그 여호사밧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백성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고 그를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 선한 섬김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섬김을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그 한 가지를 영원히 평생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 어려울 때 섬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이럴수록 여러분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맡은 지역장 목자들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이 다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공고하게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섬겨갈 때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의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질길 같은 나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여기에 승부수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고 반드시 합력할 선을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서 고난의 구덩텅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요셉에게 부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섭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수록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을 살피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요새처럼 우리가 아버지 고난 중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